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5월이에요. 올해는 유독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세리머니들을 행사들을 하지 않고 지나가서 좀 어수선하게 맞이했지만 그래도 벌써 지금 한 해의 중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또한 깨닫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또 발걸음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행사가 많은 그런 5월인데 지금 또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올해는 다음 주에 그 임원 취임 예배 또 장로 취임 예배로 드리게 돼서 그나마 뭔가 하나라도 하기는 하는데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소년주일 이런 것들 다 제대로 못 지키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우리 취임 예배 행사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조금 오래간만에 아쉽고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들 비니하고 인제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지금 농사 준비하시고 또 그 양계장 또 돌보시고 하는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갔어요. 갔는데 이필환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주시고 몸으로 일을 하시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계란도 많이 팔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정상적인 생활이 다 그렇겠죠. 좀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좀 우울하고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아요. 일상 생활하다가도 아버지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은 그냥 한숨 먼저 나오고 얼마나 저러고 계셔야 되나.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요즘 병원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많이 우울해하시고 좀 그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인제 가서 사랑하는 어머니도 뵙고 또 사랑하는 아들 또 군 생활 잘 마치고 온 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언제나 나를 친가족같이 동생같이 그렇게 챙겨주신 이필환 목사님이랑 같이 그런 하는 시간들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좌절 또 위기의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회중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성전에 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문 앞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4절, 5절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성가대가 이 사람들의 노래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 그 계명을 따르고 또 그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바로 이 노래에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든 존재,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도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성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는 신을 성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이라는 단어도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으로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인 거예요. 신 그러면 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많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야훼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서를 보면은 학자들이 보면은 그런 층들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뭐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상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바알 같은 이름도 하나님께 불려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이 많았어요. 뭐 우리 시대도 옛날에 신이 많았죠. 뭐 무슨 뭐 부엌에 가면 무슨 신, 장독대에 가면 무슨 신, 집집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그 신들이 또 다른 집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온갖 잡신들이 있어가지고 이사 가는 날도 이 귀신들이 좀 설치지 않는 날, 뭐 하늘에 회의하러 가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날 이사를 가고 하는 그 정도로 신이 많았는데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오면서 무슨 신이 뭐 주황신이니 뭐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이 다신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일신적인 유일신의 존재로 이렇게 합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마침 이스라엘 백성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이름으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그렇게 최종 정리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마치 동네 애 이름 부르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은 참 세상 좋아졌죠. 세상 좋아져서 대통령도 뭐 문재인이라고 부르고 문재앙이라고 부르고 문죄인이라고 부르고 막 이런 세상이 있는데 엄두도 못 내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군주제 시절 같은 때는 왕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그냥 끌려다가 곤장을 두들겨 맞고 옥살이라고 그랬고, 또 대통령 욕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 받다가 풀려나는 그런 어두운 시절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다가는 정말 죽는다. 왕 이름도 함부로 부르다가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데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아니면 성서를 읽다가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거기서는 잠깐 멈추면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써있기는 여호와라고 써있지만 거기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아도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또 그걸 조물주라고도 하잖아요. 이 물건을 만드신 주인, 그리고 또 그 만드신 우주의 운행을 관할하시는 그런 주인으로 확신하셨고, 자신들은 그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는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신다고 하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럼 그들의 신분은 뭐냐라는 거죠. 주인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 상대편의 개념이 뭐예요? 주인은 종, 그렇죠? 하인, 종, 노예.
이런 신분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에는 그들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종 없는 주인 없고 주인 없는 종이 없어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종의 신분이라는 게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냐? 무조건 충성해야 되죠. 무조건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데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그 종을 목숨을 빼앗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종이 열심히 하는 종에게는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특별한 무슨 보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주인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뭐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주인은 이 종이 충성하든지 충성하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종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수천 년을 살아온 게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라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종이 들판에서 땀 흘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주인이 아이고 야 우리 종 고생했다. 야 고생했으니까 밥 먼저 먹어라.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야 고생하고 왔어? 그건 내가 알 바. 그건 네가 아니야.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밥 시간이야. 내 밥 먼저 차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주종 관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종식시키고 전혀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 게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아주 그냥 거품을 물면서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떻게 그 유일하신 분을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건방지다. 이러면서 막 화를 냈죠.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어머니가 되시는 놀라운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나와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불렀지만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죠. 이 당시는 더더욱 그랬죠. 어른들 공경해야 되는 시대. 친구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언어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더 많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지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혀 새로운 관계로 섰기 때문에 이제 종의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자녀로서의 품위와 정체성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 모시고 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신 그러면 뭡니까? 신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이 정말 선한 신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 모두 다 선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보면은 못된 신들도 많이 있죠. 인간이 숭배하는 신은 종종 폭군 혹은 난폭한 지배자 또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던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땠습니까? 이 신들은 그냥 한결같아요. 자기한테 많은 재물과 많은 재물을 바치는 그 신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은 적게 바칠 수밖에 없으니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많이 바칠 때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불 가운데 집어던져가지고 그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신도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사람의 삶을 사는 거고 사람다운 가치를 가지면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은 우상은 없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물러나는 요구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바알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야, 나는 다산의 신이다. 너희가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농사 또 소득을 많이 얻고 싶으면은 내 앞에서 성행위를 해라. 그건 거룩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성행위를 하러 바알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 신전 안에서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을 시켜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무슨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니 무슨 뭐 마라톤 전쟁이니 뭐 스파르타가 어쩌고 아테네가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하고 한 날 싸우는데 그 싸움이 왜 일어나냐 보면 신들이 싸움하라고 부추기고 장난질 치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계급이 높거나 낮거나 또 남자냐 여자냐 이런 따위의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하는 것이 이 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거 뭡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사는 게 있다. 뭐냐? 돈이죠, 돈. 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돈 한 게 폭력이죠, 폭군이죠. 돈 없으면은 넌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도태시켜버리게 되는 게 돈,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간성까지 다 포기하고 도덕성 포기하면서 가가지고 막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우리의 인간성마저 내팽개치면서 돈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돈뿐만이 아니라 권력, 뭐 인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마치 신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이런 난폭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난폭한 폭군과 같은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고 또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시는 이 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정말 악한 신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서로 섬깁시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당신의 적입니다. 이 사람을 짓뭉개야 당신이 올라갑니다. 이 사람의 재산을 뺏어야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게 뭐예요? 지옥이죠. 그게 아수라팡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고 그런 분을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게 된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사족같이 덧붙이자면요, 신이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투영한 것이고, 그런 욕망과 감정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가 종교, 그 특정 종교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그 집단은 바알, 아세라, 몰렉 같은 그런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권력욕, 자기의 성욕, 자기의 뭐 물질욕, 뭐 자기의 인기욕, 이런 것들을 투영하고 그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에게 투영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욕심, 욕망들을 정당화하는 것, 그게 종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고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한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좋은 품성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고 하는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얻게 된 그런 품성인 거죠. 우리가 그런 품성을 이제 갖게 되었고, 이제는 품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런 결단의 촉구가 오늘 이 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불렸던 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처럼 기쁨으로 선한 길을 보이시고 또 안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인자하시며 또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